명절 끝부분인데 다들 오셔서 찬양대에 서셔서 참 감사하고, 아까 내가 다름이를 찾았는데 오빠 옆에 다름이가 없네 했더니 뒤에 앉았구나. 다름이가. 예.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총신대학원에 와서부터 한 40년 동안 가족과 명절을 함께 보낸 적은 없습니다. 부모님께. 왜냐하면 교회는 꼭 명절 때 그 장례가 나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도 부교육자 때도 교회 근처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제도가 교회 옆에 있다가 장례 나면 바로 호출하면 불려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다 고향 가잖아요. 그러니까 장례 치를 분이 없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가서 장례를 치르고 했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설이고 추석이고 아마 가본 적이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명절 전이나 명절 끝나고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뵙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양쪽 부모님 네 분 다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시집간 딸하고 사이하고 애들이 손자 손녀가 설 추석 첫날 왔다 가고,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오후 한 서너 시기에 또 만나고 하는데, 가족이 얼마나 좋아요. 가족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맛보아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있을까? 저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는 물론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우리 가정은 천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늘 들었던 게 아버지가 공부해라, 이것만 생각이 들고, 어디가 조금 놀면 공부 안 하고 논다고 하셨고, 그 가족이 화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야, 믿음 안에 부부가 애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런 가정 얼마나 참 아름다운가 싶은데, 오늘 가족과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에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더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8주 동안에는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조금 한 1, 2분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8주 동안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팔복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얘들아,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마음에 예수님을 꽉 채우는 거야. 예수님 짱이야. 예수님 대빵이야. 예수님 나의 최고지. 예수님으로 꽉 채우는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야. 이런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하나님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천국의 문을 열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 문을 딱 열어놔. 그래 놓고 천국 문을 마지막에 이렇게 닫는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천국의 문을 닫아. 팔복인데 8가지인데 첫 번째 천국으로 문을 열고 마지막에 천국의 문을 닫으면서 그 사이에다가 뭘 얹지 아니?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위로가 필요하죠? 가정 안에서 아빠 엄마에게 혼났으면 위로가 필요하고, 선생님이 혼나면 위로가 필요하고,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서 위로가 필요로 하고 다 위로가 필요해. 근데 너희들만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아빠 엄마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시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위로가 필요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위로가, 하나님께 저에게 위로를 주신대요.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빠, 엄마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돈 좀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늘려가야 되겠는데, 이제 내년엔 차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 보면 다 땅, 부동산. 그게 필요하거든. 그런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와, 우리 아빠 맨날 부동산 땅 하는데 천국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땅을 주신대. 또 천국과 천국 사이, 천국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뭘 주시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와, 배부를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대. 배고프면 짜증나지요. 재우야, 배고프면 짜증나지. 목사님도 그래. 배고프면 짜증나.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하나님께 배부르게 해주신대요. 의에 줄인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쉼이 하나님께 있지요. 하나님, 내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범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면은 배부르게 주신대. 천국 안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8주 동안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빠가 큰 회사 회장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의 아빠는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목사님은 이제 아빠가 세상을 떠났어. 엄마도 떠나시고 또 장인, 장모, 아버지, 어머니도 떠났고 다 떠나셨거든. 다 떠나셨어. 목사님이 개척해서 어려울 때 용돈도 주시고 양복도 해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이러셨는데 다 떠나셨어. 그런데 안 떠나신 분이 계셔.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최고 마음에도 있고 누나 은진이 은혜 누나 마음에도 있고. 내가 저 뒤까지는 못 가니까 양해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에게 안에 예수님이 계신대요.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신다.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특출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나는 평범합니다. 손 안 들어도 됩니다. 다 들 거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 평범하죠.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대요.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굴까요? 두 사람을 들어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 두 사람을 들어보라고 하면 모세 또 다윗. 모세와 다윗이에요. 오늘 모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배경을 얘기를 드리자면,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어. 애굽 나라로. 거기에 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외로움, 슬픔, 고통, 번민, 굶주림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빠가 사업이 좀 어려워도, 우리 엄마 몸이 아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친구들과 싸우고 좀 속이 상해서도 내가 변치 않는 마음은 주님 나와 함께 하셔. 주님 나의 전부이셔. 이런 믿음인데 요셉이 그랬대요.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슬픔, 고통, 번민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창세기 3장 39장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더라. 와,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려운 가운데 형통케 되었다고. 그래서 생각지 못하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다니가 미국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될 수 있으려나?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총리까지 되느냐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인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됐대. 그리고 다니는 큰 사업가도 될 수 있고 유명한 교수도 될 수 있고 의사가 될 수가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아버지 형편 따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유학 보낼 수 있으실라나?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서 국무총리가 됐네.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흉년이 3년의 풍년, 상년의 흉년일 거 하나님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그걸 준비를 잘 해가지고 3년, 6년 들었을 때 앞에 풍년 든 것 가지고 참 문제를 해결했죠.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와, 요셉, 이야, 요셉, 멋진 요셉이지. 그러는 바람에 요셉의 가족들,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수가 많아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대접받고 살았어요. 환대받고. 와, 요셉이 우리나라를 풍요롭게 했지. 야, 그 히브리인 요셉 말이야, 대단해. 히브리 사람들 많이 와 있는데 우리는 히브리 사람을 환대한다, 환대해. 이랬다고? 그런데 요셉이 죽었대. 그만. 나이가 들으니까 죽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했죠? 노예 생활? 400년. 그러니까 한 100년, 200년 지나고 나서 요셉이 죽고 나니까 점점 잊기 시작했어요. 애굽의 파라오, 즉 바로 왕도 요셉을 잊게 되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100년, 200년 지나 잊기 시작했어요. 애굽 사람들도 요셉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게 생겼는데, 우리 먹고 살기 힘들겠는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로, 종으로. 이제 요셉에 대한 환대는 옛날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친절을 환대는 옛날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여기기 시작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로 왕이 이게 큰일 났다. 갈수록 많아지네. 아니, 우리는 아기를 서너 명, 네다섯 명 나면 히브리 사람들 막 6, 7명, 막 10명까지 나네. 누가 그렇게 중다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약속, 하늘의 별소같이 바닷가 몰소같이 되게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4명을 낳으면 히브리 여인은 막 8명, 9명을 낳는다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아주 지혜스럽고 건강하고. 이야,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요?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래서 내린 명령이 뭐냐면 다 죽이자. 히브리 여인이 낳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자. 그래서 명령을 하요. 봐라, 앞으로 히브리 여인이 낳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하라라라. 히브리 여인 낳은 남자는 다 죽여야 돼.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누가 태어났다고요? 제후가 태어났다고. 모세가 태어났대요. 모세가 태어났어. 모세가 태어나기 며칠 전이었어요.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여보, 아들이 태어나면 어떡하지? 별 수 없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럴 수 없어. 바로 왕보다 하나님이 더 권위가 있잖아. 더 위대하신 분이잖아. 안 돼.
우리는 살려야 돼.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네. 모세가 태어나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떤 상황 속에 우리는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3개월 동안 키웠어요. 이 아이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남자아이 소리잖아요. 남자아이 들통나게 되면 큰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키웠는데, 최선을 다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갈대 상자에다가 방수 처리를 해. 역청과 진흙으로 방수 처리를 다 해가지고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3개월 된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 가에 가가지고 갈대밭이 있었는데, 강 옆에 갈대가 있잖아요. 갈대 밭에다 딱 놓고 왔어요. 그리고는 미디암에게, 누나 미디암에게, 미디암아, 네가 가서 갈대 옆에 가가지고 좀 볼래? 어떻게 좀 상황을. 그러니까 미디암을 통해서 가서 보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미디암이 가가지고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 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암에게 가서 이제 모세가 3개월이니까 미디암은 글쎄 정확하게 성경은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한 6, 7살 아니면 초등학생 정도 됐겠죠. 가서 보게 했어. 그때에 바로왕의 딸 공주가 나일강으로, 강가로 목욕하러 왔어. 누가 목욕하러 가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게 해서 이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강가에 가서 목욕하도록 만든 거예요. 목욕하러 왔을 때에 그 갈대밭에 갈대 상자가 놓여 있어서 공주가 시녀에게, 야, 저게 뭔가 봐라. 갈대 상자인데요. 그래, 열어봐라. 열었더니 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바로의 공주는 히브리 애가 아니냐, 히브리 애. 생김새가 보니까 히브리 아이인데, 남자아이네, 남자아이. 그때 미디암이, 제가 유모를 아는데 이 아이를 젖먹일 수 있는 히브리 여자를 아는데 제가 소개할까요? 그래, 그래라. 원래 바로왕 같으면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누구라? 하나님. 왜? 평범한 사람이지만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암은 자기 엄마인데, 즉 이 아이 모세의 엄마인데 와가지고 유모처럼 오게 해가지고 젖을 먹이게 하고, 젖을 먹여야 되니까 바로 공주가, 자, 국내로 와서 이 아이를 키우도록 해라. 유모, 네 젖으로 키우도록 해라. 그래서 생모가 가서 모세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키우는데 이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래서 아이를 젖먹이며 키우면서, 모세야, 모세야, 너는 말이야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란다. 너는 이 바로의 궁에서 오래 살 사람이 아니야. 나가서 종된 히브리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된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뭘 가르치냐면 정체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네가 누군지 아니? 너는 애굽 사람 아니야. 너는 바로의 이 바로 공주 아들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제 잠재질 속에서 엄마에게 들었던 얘기가 있다고.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야 돼.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이 40이 됐을 때 밖에 나가 보았더니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움이 벌어졌네. 그래서 히브리 사람 좀 당하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어쩌면 죽임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어. 몰에 묻었어. 누가 안 보는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에 알려지게 되었고,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임당하겠구나. 이 궁에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었는데, 미디안 광야로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왜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 모세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구원자,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은 40세까지는 애굽에서 궁중에서 지혜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예술도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다가, 하지만은 너는 세상 가치로 살 사람이 아니야. 세상 가치관에 얽매일 사람이 아니고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광야에서 뭘 하셨을까? 하나님이 1대1로 훈련시켰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미디안 광야를 외롭고 쓸쓸한 곳에, 부모 형제가 없는 곳에, 외롭고 쓸쓸한 곳에, 참 힘든 곳에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도록 무려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나이 80이 되었을 때,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80세가 되어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바로왕과 부딪혀가지고 바로왕이 보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바로왕이 그때야 손을 들고 빨리 가라, 빨리 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 새끼들 다 죽게 생겼네.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히브리 사람들 집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했고, 그래서 그 양의 피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묻혀 있는 히브리 사람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6월 지나가게 했고, 그 피가 없는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장자, 큰 아들 다 죽였어.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였어. 그러고 나니까 바로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다 죽게 생겼네, 다 죽게. 빨리 손 들고는 빨리 가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기까지 볼 때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평범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을까? 자, 여기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 아니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지금 40이라고 50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목사님도 만으로 65세인데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모세는 80부터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은퇴가 지금 생각이 아니라 모세는 80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내가 창창하네, 이 생각을 했다니까. 은지나 은혜야.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효과적인 삶의 비밀 4가지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효과적인 삶의 비밀 4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자가, 우리 손녀가, 아니 우리 남편이, 아니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효과적으로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 하십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효과적인 삶의 비밀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 또 나는 목사다, 목사니까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나는 장로다, 장로답게 살아야 되고, 나는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는 자기 신분을 감춘다니까. 크리스찬들이 어디 가면 목사 아닌 척해, 어디 가면 장로 아닌 척, 장로 아닌 척 막걸리 살짝 한잔하고, 어디 가서 권사 아닌 척 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 봅시다.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교회 안 다닌 척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교회 비난하니까 이해는 가. 그래도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효과적인 삶의 비결이에요. 그 어머니, 아버지 아므람과 여게벳이 바로왕이 아무리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위보다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가르쳤어요. 어릴 때부터.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크리스찬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효과적인 삶의 비결은 나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자, 손녀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삶의 정체성을 알아요.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이다.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아무리 목사를 비난하고 장로, 권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아닌 척하지 말고 언제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확실하게 표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거든. 두 번째입니다. 효과적인 삶의 비밀. 두 번째는 뭐냐?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하나같이 말하잖아요. 요즘은 책임을 안 지는 시대라고. 정치인들도 봐요. 다 책임을 안 지잖아요. 아니면 말고 그러잖아요. 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쉽게 가정을 버리잖아요. 쉽게 남편을 버려, 쉽게 아내를 버려, 쉽게 자식을 버리고, 쉽게 부모를 버리고, 이런 시대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나 모세는 책임을 졌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책임감입니다. 모세는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모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아하고 삶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단에 총회가 대전에서 있었는데 제가 목사님들, 장로님들 약 1600명이 모인 곳에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또 내가 여러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아무나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닌데 하나님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이 힘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셔서 저기 앉아 계신 증경총회장 10대분이 앉아 계시는데 나는 그러기에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 장로님들 교회가 작든 크든 어떻든 지금까지 묵묵하게 교인의 대표로, 교회 대표는 담임 목사고 교인의 대표는 장로예요. 교인의 대표가 장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을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을. 교회 대표가 목사인 것은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대출을 줄 때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많이 주고 안 주고, 적게 주고 안 주고 다 달려 있어요. 그 목사가 교단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그 목사가 앞으로 목회하는데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인가, 그걸 다 헤아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주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이유는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이렇게 돌아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그런데 막상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도 목회를 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개척에서는 31년이 됐고 그 전에 전도사, 강무사,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개척에서 30년, 지금 31년째인데 지난 동안 나는 4번을 하나님께 때를 섰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목회하면 안 됩니까? LA에 가게 되면, 샌프란시스코 가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고 뉴욕에도 플러싱에 맨하탄에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도 치맛바람도 있고 거기도 과외가 있다는데 나 하나님 목회 여기까지만 하고 거기서 나 수학 과외하고 아내는 꽃가게 하면 안 됩니까? 때를 4번 정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가 힘드는데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 장로님들이요, 교인이 3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세상은 교인이 교회 크기나 성도수나 예산으로 목사를 평가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교인이 몇 명이냐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달려 나갑시다 라고 외쳤는데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있죠.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아내가 아플 때도 있고, 내가 아플 때가 있고, 내가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나도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부모 탓, 환경 탓, 남편 탓, 아내 탓할 때가 아니에요. 오직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꾸 남편 탓하면 안 돼요. 남편 탓하면 안 돼. 내가 기도 안 해서 남편에게 현숙한 여인이 못 돼서 그렇구나. 책임감을 느껴야 돼. 여기 계신 우리 요 집사님, 요 권사님들이요, 남편 탓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이고, 내가 현숙한 여인이 못했기 때문이지, 괜히 남편 탓하면 안 돼요. 제가 1972년 4월 3일부터 KBS 1 연속극 요로를 보았어요. 태연실, 장욱재 나오는 거.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도의조로 나와서 광주에 가면 광주 제1과 최고야. 아버지가 광주 읽어보내겠다고 보냈는데, 그 누나하고 자취를 하는데 국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제는 연합고사다. 서울, 부산이 1차적으로 시험 안 보고, 그 다음에 광주, 대전, 인천 등 해가지고 4개 도시인가요? 시험 안 봐. 그러니까 이제 띠까띠가 노는 것밖에 없어. 주인 할머니가 과부 혼자 사신 분인데, 이제 아들이 그때 당시에 ROTC 훈련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늦게 오고 하니까 이제 혼자 보시는데 나를 부르는 거예요. 자취한 중학생 2일 나를. 영교야, 열어보자. 당신이 밥을 해가지고 같이 밥 먹자고 하고, 밥 먹고 나면 여로를 봅니다. 저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거 없어 너는. 왜냐하면 이게 뺑뺑이잖아. 제가 뺑뺑이 이래거든. 제 고등학교 시험 안 봐. 뺑뺑이니까 공부할 거 없어. 아니, 그래서 공부를 꽤나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도의지로 가니까 반이 18개나 되더라고. 지금 우리는 한 2, 3반인데 2개나 3개 되잖아요. 반이 중학교가 18개나 돼. 그 학생들도 한 반에 70명씩 다 넘어. 그래도 전체 50등 했으니까 잘한 거지요. 아버님이 선생님들 불러가지고 선생님들 잔치를 했다니까. 그런데 그 여로 한다고 그 할머니가 너 시험 문제 공부 안 해도 돼. 뺑뺑이 그냥 가잖아. 같이 놀아버렸어. 화투 치고. 여로 보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탓을 했거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곁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면, 시골이더라도 거기서 중학교를 다녔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탓을 했다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탓할 거 없더라고. 지 탓이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여집사님들, 남편 시원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문제였어. 다른 남편 바라보면서 부러울 거 없어요. 내 책임이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요게베처럼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자녀가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고, 평범한 아이지만,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지금 대학생, 청년, 평범해. 우리 내 아들, 딸이 30이 됐는데 40이 됐는데 내 딸이 지금, 내 아들이 평범해. 내 사이가 평범해. 그래도 할머니 권사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이, 내 사이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10년을 5년을 기도하게 될 때 나중에 생각지 않게 주님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효과적인 삶의 비밀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는 자기 정체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책임을 갖는 거예요. 다니야, 너 공부 책임을 져야 돼. 네가 공부해야 돼. 아빠 책임이 아니야. 나중에 커서 우리 아빠가 유학을 안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게 아니야. 네 책임이야.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아빠가 유학비 못 되더라도 나중에 알아? 미국의 어떤 사람이 너를 알게 돼가지고, 아니면 너는 아빠를 알게 돼가지고, 아들이 있다면서요. 당신 아들을 내가 미국에서 가르쳐 줄게. 내가 멘토할게. 이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런 거 많이 보았어요. 목사님도 경험을 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나님.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아빠 엄마에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단다. 믿는 사람은 특별히. 그 다음에 효과적인 삶의 비밀, 세 번째는 뭐냐? 가치체계입니다. 가치체계. 모세는요, 바로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치를 어디에 두었어요? 그럼 부경화에 두지 않았어. 명예에, 돈에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자, 26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야,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상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에 더 가치를 두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아이들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손자, 손녀가 있어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부모의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자, 여러분 돈에 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에 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시간. 예배에 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쾌락에 더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영상으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예배보다는 세상 쾌락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나올 수 있음에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한 5일 동안 어떤 패키지로 외국 여행을 가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늘 국내에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 그냥 노는 것 때문에, 쾌락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를 안 왔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쾌락이고 세상이고 부경화입니다. 쾌락, 소유. 여러분의 가치 체계가 서 있어야 돼요. 시간을 더 하나님께 드리는 걸 더 중요하시겠느냐? 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는 대부분 한 90%는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11조 헌금을 드리지 못한다면 돈보다는 세상 어떤 명예, 세상 가치 체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데 아닙니다. 가치 체계가 세워진 그 부모의 아들을, 딸을 하나님 사용하신답니다. 아므람과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27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하나님 나의 창조자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시편 기자가 모세 역시 마찬가지. 아니, 그 어머니 요게벳도 아므람 역시 마찬가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시는데 이런 가치체가 있을 때 사업 문제, 아이들 진로 문제,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착 막히는 가치체계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됐다, 이제 내가 하겠다, 내가 해주지, 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몇십 배로 하겠다. 그게 효과적인 삶의 비밀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효과적인 삶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건 목적입니다. 목적. 분명한 목적, 끝까지 그 목적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우리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볼 수 없는 그분을 보았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는 보았답니다. 모세는 결코 그의 눈을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목표에서. 하나님 주신 목적, 2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한 나라를 떠나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세상에 가장 황량한 땅에 어떻게 하면 이 땅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시킬고, 이게 목적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의식을 사실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광야, 황량한 광야에서 물도 없지요, 음식도 없지요, 그리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킬 것인가, 이 목표를 잊지 않았어요.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적각구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지도자로 이어서 바톤 터치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이 엄청난 문제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는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 있어요. 3번 매를 맞았고 2번 배가 파선하였고 40대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이라.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 주님의 그 시선을 맞췄어요. 그게 효과적인 삶의 비결이야. 목적을 잃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조금만 내가 자존심 상하고 조금만 뭐가 서운하게 되면 목적도 잃어버리고 방향감도 잃어버리고 가지체계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책임감도 잃어버리고 그냥 말아버리고 팽개쳐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무너져, 다 무너져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목사님 만났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 4,5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4,5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떠났어요. 가치체가 무너진 거예요. 책임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모세에 보니까 모세는 그의 삶의 5가지 중요한 단어를 나타내고 있는데 거절하였다, 선택했다, 여겼다, 보았다, 참았다. 모세 인생에서 크게 2개 단어가 있다면 그는 견뎠다, 견뎠다. 몇십 년 동안? 무려 80년 동안. 우리 10년도 못 견뎌요. 그죠? 근데 모세는 80년 동안. 보세요. 40세에 궁에서 불러낸 하나님이 그래서 41살 때부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견뎠어. 8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어. 그런데 그 광야에 40년 생활할 때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을 견뎠어.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애굽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바란 광야, 시내산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을 견뎠어. 그리고 120세 됐을 때에 자기는 죽지만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목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목표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위해서 얼마나 견디셨습니까? 치료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다리셨습니까? 견디셨어요? 여러분 목표를 위해서, 아니 여러분 목표가 아니죠. 하나의 목표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두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견디셨습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 목회하면 안 돼요. 4번이나 그랬다고. 그래서 지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견디게 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럴 일 없겠지만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 견뎠네. 지난 40년 동안 잘 견뎠네. 여러분 앞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서도 남은 삶 잘 견디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서 견디셔야 됩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요게벳처럼 모세를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할아버지 이삭처럼, 아빠 야곱처럼 믿음의 신앙의 조상이 돼야 되고, 인내로서 견디며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서 목적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오늘 여기에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부모님 되시기를,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